우리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또 수요 영성을 맞이해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도 온전히 주님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더욱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뜰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라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의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수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붉게 같은 성신여 우리에게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붉게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되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되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배의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게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빌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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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에서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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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이 생명수가 흔대 젖었네. 해먹고 생존한 죄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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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많고 아버지 앞에서 냄새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서 시간 예배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가끔한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아버지 앞에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시간 아버지 앞에서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육신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시간 낱낱이 아버지 앞에서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서 시간 주의 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
주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분별하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맥혔는 것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맥혔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맥혔는 아버지 마소서 성령 성태하소서. 아버지 생각하는 감정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시옵소서. 아버지 맥혔는 우리의 꿈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마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혔는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죄여 예시로도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을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행위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실적인 예시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랑과 온전히 아버지 당뇨의 죄여 맥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통전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죄여 붙잡힘과 되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도 모든 것 주께 하서 아버지 통치하시길 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27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은사의 종류는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의 종류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그런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봉사적인 개념에서 또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행하면은 이 봉사가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봉사를 하고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또 직분적인 개념으로 또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목사와 그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렇게 이제 그런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잘 아실 거예요. 12장 7절부터 10절은요. 성령의 이제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개념의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얘기는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렇게 각종 방언을 또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그런 은사. 이렇게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사, 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사,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은사, 권능적인 은사다 그랬죠? 그 은사는 신자 개개인에게 자기의 덕을 세우면서 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주시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도구가 있어야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연장이라 그러죠. 연장. 집을 지으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장 도구가 있어야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집들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심령 성전도요 똑같아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충분히 와 있어야만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9가지 은사는요 빠짐없이 다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이런 은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방언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방언이 지금 임해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한번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이제 계속 회개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인도를 해주면은 이제 방언이 와요. 그리고 당신은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또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가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자세하게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처음에 올 때는 갑자기 막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중간중간 한국말이 나와요. 그게 알고 보니까 방언 통역이 그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중간중간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이렇게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통역 은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은사가 좀 임해가지고
우리들을 경험을 시켜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은사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들이 임해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방언이 임하면은 같이 성령의 능력이 같이 와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실제 초자연적인 실제 눈을 뜨게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데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방언을 계속 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방언은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육체는 정말 주장이 너무너무 셉니다. 고집도 세고 굴복을 하질 않아요,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를요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확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이렇게 개개인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후에야 우리가 그 직분과 또 사명 개념의 은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쫙 열어주셨던 거예요, 모든 걸. 이같이 하나님은 은사를 연약한 육체에다가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개개인에게는요, 덕을 세우도록 하신다는 거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 또 은사가 주어지면 교회와 또 사회의 유익을 이렇게 줄 수 있게 이렇게 봉사를 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주님 맡겨진 사명과 봉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다가 연약한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9가지 은사를 이렇게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 은사가 먼저 방언 은사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각종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렇게 방언은 종류가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다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나중에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방언이 안 오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남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적인 그런 은사들은 나중에 오랜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았으면은 당신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인데, 기도원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듣는데,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말을 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은사가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또, 내적인 성령의, 놀라운 그 거듭남의 역사로 먼저, 내적인 성령 역사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언은 우리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저 육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초 방언이라고 하죠. 날랄라부터 시작해서 쭉 날랄랄랄랄랄랄라 그것을 기초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언이 있어요? 나라 방언, 그죠? 어떤 사람 방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일본 말을 비슷하고 중국말하고 비슷하고 꼭 영어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라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국 방언 들어보셨어요? 만국 방언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 문도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그런데 이 만국 방언은요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말로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만국방언이다 그래요. 만국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놀라운 변화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만 방언 통역이 오고 애언이 오고 쭉 9가지 은사가 따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날랄랄랄라 방언이다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 방언을 또 사용을 안 해요. 유창한 방언이 아니고 날랄라 방언이다 해서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건 날랄라 방언부터 기초 방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라 방언 유창한 또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는 그런 방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날랄라 방언이다 해서 이건 시시하고 우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은사를 받으면은 그냥 정말 감사함으로 방언을 활용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언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사모할 때는 진짜 안 주셨어요. 작년 때인데 그때는 안 주시고 몇 년 후에
제가 막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서 정말 철야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저도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방언을 너무 쉽게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날랄라 방언이 너무너무 귀하게 정 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너무너무 날랄라 방언이 좀 창피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루에 막 2시간씩 방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유창한 방언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집에서만 이제 날랄라 방언을 혼자 했어요. 2시간씩 꾸준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한 보름 되니까 조금 바뀌고 하면서 점점 바뀌어가면서 막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니까 날랄랄랄라 하다가 막 고리스 하다가 또 나라라 했다가 막 이렇게 방언이 한 마디 단어 또 막 이렇게 막 계속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방언을 잊어버릴까봐 저는 막 길에 다니면서도 계속 또 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귀하게 받은 건데. 그래서 맨날 길에 다니면서 랄랄랄랄랄랄라 그런 방언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방언을 많이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나는 방언을 더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도 많이 하면 정말로 유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시작해서 모든 은사가 이렇게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방언, 그 다음에 방언만 잘 되면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방언의 통역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좀 부족하더라고. 이제 내가 뭐 방언 통역을 하기를 원하면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는데 저도 굉장히 막 간절히 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필요하면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통역을 해야 되겠구나 할 때 그때는 이제 간절히 구해서 방언 통역이 오고 예언이 오고 쭉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방언의 통역이 올라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전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5시간씩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불이 붙고 권능의 은사들이 막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그런 은사들이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 목이 쉬어가지고 5시간씩 꾸준히 하니까 다 목 들이셔서 그렇지만은 또 마음들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방언하다가 찬양하다 묵상하다 그러면은요 이게 쭉 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끊어지면은 이게 잘 안 되고, 방언을 했으면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가다 보면 방언 통역도 되고 또 예언도 나오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 중간중간 저도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할 때는 진짜 몇 시간씩 막 2-3시간씩은 꾸준히 막 할 때 보니까 계속 은사가 거기서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꾸준히 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은사가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뭐니 해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방언하다 한국말하다. 그건 하나님이 통역해 줄 때는 한국말 해도 되는데, 내가 방언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묵상하다 그런 것보다는 방언 기도를 은사가 계속 열어지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만 꾸준히 몇 시간씩 하면은 방언이 중간중간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막 가지가지 체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도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입에서는 방언하면서 이 머리로는 무슨 기도를 계속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많은 체험을 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그런 은사 체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방언으로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통역이 되고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통역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우리에게 통역이 해야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또 주님을 분별해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통역이 돼야 되겠죠. 그죠? 통역이 안 돼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주님을 잘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통역하는 또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또 듣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남의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너를 쓰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요. 중간에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내가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한국말로 딱 튀어나와요. 통역이 되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해주는, 예언을 해줘요.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려면 방언이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된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얘기를 해주니까 방언 통역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언은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 방언 통역을 뛰어넘어서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을 단순히 생활 예언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든가, 또 개인의 신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그런 묻는 도구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임에도 비해 자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의 예언의 은사가, 근데 방언은 그래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데 쓰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죠. 근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열어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은사가 예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은사는 제가 거기 가서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루가 지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기 전에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막 그냥 기도를 내가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오늘 밤에는. 막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1시간 또 기도회가 있고요.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2시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2시간 기도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훈련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훈련을 해서 그냥 또 금방 또 2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아니다, 이건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선포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목을 잡고 있는 모든 질병,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목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기도회에 참여해서 선포기도를 해서 물리치고 나니까 2시간 기도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누구나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사가 우리에게 다 왔습니다. 영성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은사가 다 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안 왔어요. 사용해보세요.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은사가 왔으면은 내 아픈 몸을 자꾸 나 먼저 한번 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나타나면, 치료가 잘 되면 내 가족 식구들, 또 이웃들,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 전도할 때 또 연약한 성도들을, 전도야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자꾸 기도해 주다 보면 자꾸 은사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요, 은사가 자꾸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는 전도의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몸을 이렇게 치유해 줘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맨날 아파서 누워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의 은사를 줘서 내 병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의 치료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믿어요. 말씀을 믿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자꾸 눕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이름 쫓치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일 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신의 은사가 오면요, 그렇게 내가 죽을 병 걸려도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신의 은사가 오면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완전히 맡기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맨날 아프다고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그러겠지만은 본인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물리칠 거 물리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왜 이 병이 왔는가?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해결하고 물리칠 거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해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 안 되잖아. 본인 스스로 자꾸 해봐야 믿음도 생기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죽음까지 두려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신유를 행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무조건 손을 놓고 막 기도해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주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막 마귀가 주는 그 질병인데 내가 막 계속 기도해 주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평신도 때 정말 물불을 안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놓고 붙잡고 맨날 기도해 줬어요. 막 마귀에 잡힌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막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막 죽을 뻔했어요. 약한데, 영적으로 어린데 크게만 목숨을 내놓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런 결과가 많이 힘든 고비를 이렇게 저도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손을 얹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람이 지금 해결을 해야 될 질병인지, 또 귀신의 역사를 해서 생긴 병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귀신을 쫓아야 돼. 귀신을 쫓으면은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 질병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도록 그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뭐 정부 회개를 해줘도 되지만 본인이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질병은 회개 끝나고 나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없어지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몸이 하도 아픈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갔는데 며칠 동안 울면서 회개만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 회개도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회개를 그냥 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서, 회개가 끝나니까 은혜를 퐁땅 받으면서 이 질병은 언제 치료가 되었는지 모르게 치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될 병이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 회개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 반드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귀신을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신유의 은사만 받았다고 해서 귀신 들린 그런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영분별은 분별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천적으로 또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받은 분별의 은사예요. 초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인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걸 이렇게 배후에서 누가 지금 마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를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그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의도 또 나아가서 이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귀도 이렇게 붙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렇게 붙여버렸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욥도 왜 하나님이 마귀한테 욥을 붙이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욥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의로 충만하니까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욥을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의롭다고 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신송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의로운 존재니까. 그래서 내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의를 깨트려 버리려고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요. 믿음으로 이제 이르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 여기에서는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도저히 내 형편으로는 딸을 결혼시킬 수 없어. 돈도 없고 어려워. 빚도 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행해라. 앞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발을 내디뎌라.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니까 길이 착착착착착 열어져. 모든 게 준비되어져요. 저는 이제 그 큰딸 결혼시킬 때도 그렇고 교회를 할 때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장소를 얻어놨는데 보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보증금 낼 돈도 없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얻은 장소에다가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와요. 그렇게 발을 내디뎌라. 내가 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발을 내디딛고 그들이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됐어요? 근데 안 됐어요. 한 달 내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전인가 또 물어봐요. 돈이 됐냐고.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이틀 전만 해도 믿어졌어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우리가 무사태평으로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붙이신 거예요. 그분을 붙여서 계속 여기에다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가? 그러면은 제가 그 1,000만 원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럼 조금씩 갚으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너는 앞을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발만 내디고 준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길을 여시고 도울 자를 붙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리모델링한 모든 것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게 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모든 건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또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또 성령이 이끄시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나는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지도함으로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어느 개인이나 또 단체에다가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신 구체적인 의도와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즉 어떤 말씀에 영적 구속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으면요, 알려줘요. 대인관계를 내부치셨으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쭉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셔요. 개인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들의 그런 사건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그 목적을 쫙 알아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또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런 대인관계를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물었을 때요, 쫙 알아져요.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물어야 돼. 이 사건 해주셨어요? 이 문제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훈련원에 가서 보니까 얼굴들이 두 부류의 얼굴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좀 힘이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울브락불브락해, 얼굴이.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구 말 때문에, 누가 농담식으로 사모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전도사님 미워서 안 왔나 봐요. 전도사님이 미워했나 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불편해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하는, 또 말도 다 해. 말하면 뭐 주님한테만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다 말을 해요. 나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영성은, 우리 늘찬양교회에서 영성은 그냥 소리 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나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저만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막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 허물들을 드릴 수 있어요. 꼭 남한테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 삐졌어요. 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자녀들을 망신을 주질 않아요. 이웃집에 애가요, 막 싸웠어.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막 흉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게 못했고요. 말도 안 듣고. 흉 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녀의 잘못된 부분은요, 딱 감춥니다. 아유, 우리 애는요, 착해요.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렇게 품잖아요. 사랑으로. 그런 것처럼 주님 마음도요, 하나님도요, 우리 자녀를 다 망신을 주고 자꾸 드러나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망신 당하게 할 때는요, 너무 강할 때, 너무 강하면은 망신을 줘야만 저 마귀가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맨날 망신을 주시지는 않아요. 저건 대망신을 한번 줘서 저 마귀를 좀 뽑아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있어요. 너무 강하면. 근데 대체적으로 본인이 같이 그 죄악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애통하면서 얘기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씻겨주잖아요. 마음이 회복되고요, 치료되고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셔요. 그래서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만 은밀히 드리면서 치료받고 회복받으면 돼요. 꼭 내가 이래서 나빴고 내가 집에서 어머니와 싸워서 이렇게 화가 나서 속상했노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그거 말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 앞에? 그럼 빨리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단점이나 뭐 잘못된 것을 강대상에서 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상처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것도 신중하게 하나님, 이 말을 모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의 허물을 감춰줘야 되는 건지, 중보회개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조명을 잘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강대상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지적한다든가 그러면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이 전하는 목사가. 저도 옛날에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나 이 못된 송아지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통하지요. 그 말하고 나서도. 근데 저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저에게 너 애 그랬어! 이 못된 거다.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사랑으로 깨우쳐줘요. 사랑으로 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깨우치면서 나를 깨달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너무 감격스럽잖아. 야단도 안 치면서 품어주면서 그래 이 부분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응? 그렇게 다정스럽게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몰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을 막 녹이면서 저절로 회개가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면은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 다같이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려주시고 참 책망하시지 않고 그래도 잘한다고 더 칭찬도 해주시면서 칭찬 받을 것도 없는데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잘못된 깨트려 가시는데 우리 만남을 이루어질 때는요 엄청 부드럽게 하시다. 그 잘못된 것이 깨트려지지 않아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파도 나도 아팠다 그러시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막 그런 마음이요. 막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너무 우리가 강하면 넘어지면서 대망신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들을 또 이끌어 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묻지 않아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참 좋아요. 모든 사건, 환경, 문제가요, 아버지 뜻이 있어요. 아버지 의도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면 물어야 돼. 하나님이 사건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나를 붙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야 돼. 물으면은 알려주세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서 해나가면은 됩니다. 은사의 영성적인 이제 발달 단계를 보면요. 은사 체험 단계 신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은사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은사를 단번에 받는 경우는요. 드물어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9가지 은사가 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드물어요. 대개는요. 영혼의 성숙에 따라서 이게 은사가 이렇게 점점 주어져요. 은사의 가지수도 이렇게 점점 우리가 영적 성숙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 단계 정도 가면은요. 말씀의 지혜 은사, 말씀의 지식 은사가 임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윤리 단계 때는 뭐가 오냐면은 여리고서 무너뜨려야 되니까 믿음의 은사가 와요. 믿음의 은사. 내가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리고서.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오고 이렇게 영적 성장 성숙에 따라서 이렇게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가지수도 늘려주시고요. 또 경험의 그런 폭도 이렇게 넓혀주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입혀주시면서 또 부어주시면서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대로 그냥 내가 지나치게 간과한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신의 은사가 임했다면 계속 약을 먼저 먹기 전에 자꾸 치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하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가라.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계속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다 나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물리치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선포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요. 자꾸 나타나는 거야, 치료가.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방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은사를 입혀주시는 근본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렇게 명심해야 돼요. 육체가 하는 일은 반드시 그냥 사망의 길로 끌고 가거든요. 육체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요. 육체는. 그러니까 그 육체에다가 어떻게 해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사를 부어줘가지고 본능적인 능력과 은사를 부어가지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완전히
영을 수종들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육체를 이렇게 그 영성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은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은사의 초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깊은 경지에 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는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도 모르게 자고하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은사가 오면은. 그래서 은사를 깊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요, 은사에 대한 그 본연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말씀을, 저도 한참 성령에 막 불러 막 엄청 기도하면서 막 은사 능력 경험할 때는요, 그냥 강단에서 막 그냥 기도하면요, 막 다 뒤로 다 넘어지고 막 성령 강하게 막 능력 권능 임하니까 막 다 넘어지고 막.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참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일찍 왔었어요. 성령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청년 때.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성령을 처음 일찍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 넘어지니까 이상하다고 막 생각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본인들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죄를 지으니까 똑같은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진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막 이상한 표현을 지면서 고개를 숙였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하면서 너무 이상한 막 많이 아픈가 할 정도로 배를 막 쥐어 잡았다가 막 뒤로 넘어갔다가 막 인상을 있는 대로 힘을 썼다가 막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저기 배 아프신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능력이 오면요, 힘이 확하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몸이요, 막 기름을 짜는 것 같이 막 힘이 주어져요. 이 손이 막 진짜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막 이렇게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니까 막 강한 또 힘이 오면서 그렇게 주어지더라고. 그러면은 너무 강한 힘이 오면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자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잡혀가지고 막 소리도 안 나는 기도를 해요. 그럼 온 몸이 막 이렇게 짜는 것 같은 막 그런 진액이 뿜어지는 기도인데 소리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집사는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앞에서 앉아서 저렇게 있나 그랬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체험을 모르면서 정죄 판단을 하면 그런 체험들을 그 사람들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도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한 달 내내 자기한테도 그런 현상이 오더래. 하나님 체험을 시켜주면서 이게 넓히는 거예요. 이 사고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의 폭도 넓히고 가지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인식을 이렇게 넓혀주시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체험을 했었지. 아, 저 사람은 저런, 그래, 내가 그 체험했던 그 체험에 들어가 있구나. 아, 넘어진 게 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넘어지는구나. 해봐야만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은사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을 넓혀야만 우리가 아버지를 폭넓게 알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끌어가시잖아, 영혼들을.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는 저분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분에게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내가 받은 은혜만 최고다고 막 자랑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폭이 이제 좁은 거예요. 많이 은사를 경험시켜서, 이제 폭이 넓혀져야 돼요. 넓혀지면은, 이제 이해를, 많은 사람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로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사와 능력을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가정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 되는 가정,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들의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운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또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폭넓게 우리 아버지 인식의 폭이 넓혀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자로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더 아버지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원세세 스메스는데 메켄더데세 아버지는 메사세요 마지막 대아버지면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면서 대복을 주시는 아버지 주여 만들래
컴백했는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주 아버지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주역들로 아버지 마지막 때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면서 전도하며 하나님 마음 영혼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가지가지 아버지 은사와 능력이 폐지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면서 가지가지 은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소와세스 마이케르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스 메시는데 웨켄데도 세스 메시는데 웨켄데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미쳐는 강한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아까 아우간의 권능이 아버지면서 인사들을 충만한 아버지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오늘 영신의 가치관들이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영생 가치관을 아버지면서 주여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전적으로 아버지면서 의지하며 아버지면서 주여 하나님께 아버지면서 주여 순종하신 하나님의 귀한 신년을 되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소와세스 메시는
And
Oh,